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영에 속한 사람은 가치관이 다르다.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치관이 다르다. 가치관은 것은 어떤 것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선한 일인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 바로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의 사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이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사람들마다 다를 수가 있죠. 문화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윤리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 사람의 윤리관이 다르다. 그리고 가치관이 다르다. 국가관이 다르다. 국가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가치관은 인생관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어디에다가 나의 가치를 두고 그렇게 목표를 삼고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가치관인데요. 이 영에 속한 사람은 가치관이 다릅니다.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인가? 영에 속한 사람은 성경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 나옵니다. 그 중에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 성령이 그 사람의 안에 있어서 그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고 마음을 붙들고 그리고 말씀을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속에 성령이 계신 사람. 그래서 그 성령에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연약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예수는 믿지만은 육신의 욕망대로 자기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도 신자입니다. 그런데 아직 어린 신자. 성경에 보면은 밥을 먹지 못하고 저절로 먹는 신자. 이런 연약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연인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 그가 비록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세상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 영생이나 구원이나 천국이나 이런 뜻의 영적인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세상 지혜로는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크게 대별하면은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할 때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은 비록 신자지만 아직도 연약해서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 믿죠?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 믿기 전에 생활의 습성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도 육에 속한 사람이고 또한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있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 영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멸망은 그 끝은 죽음이고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 육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그들의 결국은 지옥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육신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누구의 자녀? 진노의 자녀, 심판받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들, 육에 속한 자들인데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은 육신의 마음 가는 대로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그냥 태어난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 그래서 그 보이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가치관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은 반드시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는 육의 일, 육신에 속한 이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포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당짓는 것, 시기하는 것, 분쟁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육에 속한 일을 하는 것, 육신에 일만 하는 것들은 결국은 지옥에 처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살면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산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 이 육신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죽이면 살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에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십자가, 구원, 소망, 천국 그런 것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영에 속한 사람은 분별력이 다르다. 예, 분별력.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로마서 8장 5절부터입니다. 한번 성경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도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아주 탁월하게 세상을 지혜롭게 잘 살아가서 뭔가 이루며 자기 성취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도 그 사람은 세상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와 또한 성령이 주는 지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도 어려움 당합니다. 그렇잖아요.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받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다시 전환시키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동일하게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갖는 지혜하고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반복되는 그 어려움을 다시 만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반복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탈출하는 것이 그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려움, 고난, 그런 것들 만나는 게 우리 성경에는 보면은 고난 당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육에 속한 사람들의 시각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고난은 누구나 피하고 싶고 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보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더 정결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되고, 고난에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간증은 주로 뭘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까? 고난을, 어려움을 통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해봐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떻게 고난 당하는 게 유익이 될 수 있는가? 고난은 피하고 싶고, 고난 당한, 어려움 당한 것은 축복이 아니고 그거는 저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이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됐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고, 그래서 정말 이게 진리의 말씀이구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하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면은 그거는 영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너무 고난이 힘들고 어렵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이제 천국 갔으면 이런 고통은 안 당하겠지, 이런 어려움 없겠지. 그것은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신을 돌이키게 보게 되고, 내가 믿음을 붙잡게 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어느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힘들었지만 나는 고난 없이 편안한 삶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숙하기 힘듭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어려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가 참 힘듭니다. 못 찾는 건 아니지만은 편안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는 거예요. 광야는 공급하신 것이 끊기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댈 데가 없고 외롭고, 그게 광야 생활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때로는 허락하십니다. 훈련의 기간이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때로는 스스로 광야를 선택해서 가기도 합니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로마서 8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 어떤 자들이 육신에 따르는 자들입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들. 자신의 생각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생각과 마음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아도 다 내 속에 그런 타락한 그런 거짓되고 그런 더러운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 마음 따라서 생각하는 대로 자기 유익이 된다, 자기가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육신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육에 보이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런 일들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방탕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결국은 지옥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을 따르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 자기 속에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영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영의 일. 영의 일이 결국 궁극적으로 뭘까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함, 온유하고 절제하는 그런 영적인 일을 추구하고 그런 삶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결국 그러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봅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 말이죠.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생각한다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렇구나 그게 아닙니다. 이 생각은 그것은 깊이 사고하고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추구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풍족하게 하려고 하고 더 쾌락을 즐기려고 하고 그리고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영의 일을 더 추구하고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렇구나 관심을 가질 정도가 아니고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전인격적으로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생각한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길이고 이거는 옳지 못한 길이고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전 의지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그게 바로 여기는 생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생각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전인격을 가지고 이런 육신의 일을 끊어야 되겠다. 영의 일을 추진하고 영의 일을 쫓으며 살아야 되겠다. 그게 바로 영에 속한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제 아내가 거기 카톡으로 김미진 강사의 왕의 재정 강의를 몇 개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김미진 강사에 대해서는 간증을 통해서 조금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젊었을 때부터 아주 사업을 크게 해서 대한민국 상위 1%에 되는 부자였대요.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쫄딱 망해버립니다. 어느 정도 망했느냐? 빚이 50억 그리고 이자까지 50억에서 100억의 빚을 지게 된 거예요. 100억 여러분 갚을 수 있겠습니까? 100억 말이 그렇지 100을 갚는다는 것은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이분이 완전히 노숙자 생활도 하고 10년의 노숙자 생활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은 예수전도단에서 운영하는 열방대학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1년간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신앙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정말 말씀 중심의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러나 막상 자기가 마음을 하니까 자기의 미천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나중에 그것을 다 청산하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부자가 돼서 입양원에서 몇백 명이나 몇천 명 돕고 하여간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김미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그 사람의 힘으로 인간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빚을 다 해결하고 세계적으로 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큰 사역을 하고 있는 그 간증들을 제가 쭉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역전의 인생을 살게 되었구나. 정말 노숙자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그런 삶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부자가 됐다는, 회복됐다는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그 김미진 간사가 그렇게 하나님 축복을 받기까지 자기가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온 이야기, 살아낸 이야기, 그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 그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룰 내용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은, 깨닫게 하면은, 어떤 상황이 와도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럼 내가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루어질까? 이게 가능할까? 우리 생각으로는, 자신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고 불가능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민수기 보면 그 말씀 있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견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시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에 대한 신뢰. 저도 아는 내용이지만 두 가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냈는가? 어떻게 자기 삶 속에 믿음이 작동을 했는가? 보이는 현실은, 상황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순종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렇게 반응했더니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됐다. 지금도 기적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믿음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면은, 믿음은 누구든지 태어나는 순간 그런 믿음을, 김미진 감사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 예, 중요한 게 그런 대단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훈련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듣는 메시지, 여러분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예수 처음 믿을 때나 지금 믿을 때나 사실은 그 메시지 흐름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고 또 배우고 하는 것은 뭘 하기 위해서입니까? 믿음의 훈련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고 듣고 있는 이 머리에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삶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아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 우리도 훈련받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훈련은 한두 번 훈련하다 될까요? 훈련은 시간이 걸립니다. 예. 여러분 군대 가면 끊임없이 같은 것,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계속해서 훈련은 그것이 몸에 배어질 때까지 뭐가 걸린다고? 시간이. 예, 내가 지금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인내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내 믿음이 자랄 때까지 이게 지금 훈련의 기간이다.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자라나고 믿음의 실제를 보게 되는데 그 훈련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훈련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말하듯이 쉬운 것이 아니고 시간이 됩니다. 두 번째는 훈련은 반복해야 됩니다. 계속 반복. 우리가 치유에 대한 우리가 오해 또 기도를 하겠습니다만은 치유가 이루어질 때는 자기 마음속에 치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길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읊조리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우리 그걸 했죠. 메리 이야기했죠. 거기 방조자하고 끊임없이 덤버터로 흙을 부어가지고 때 마침내 그것이 바다가 육지화되지.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믿음의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15성명 지난번에 좀 하다가 중단했습니다만 그것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훈련은 첫째는 시간이 걸립니다. 둘째는 반복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 훈련하는 가운데도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훈련은 과정입니다. 단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지만 그 중간에 들어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근데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나는 이제 끝인 것 같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훈련받는 과정에는 반드시 그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는 것을 말씀 붙들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흉년이 되니까 애굽에 내려가고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바로의 궁전에 보낸 실수를 했다. 기억나시죠? 근데 그게 한 번만 말해. 그 뒤에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 또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도 그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실수하고 실패하지만은 그런 반복을 계속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22장에 보면은 그 귀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아침에 일찍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가서 그 모리아 산에 아들을 번져드리기 위해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압니다만은 우리가 이 결과를 모른다고 상상해 보시죠.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하나님께 약속을 주신 아들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내 후손이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자기 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약속을 주신 그것이마저 하나님께서 달라는 거예요. 재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믿음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도를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동안에 어떤 가정이 있었다고요? 실수하고 실패하는 가정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믿음은 뭘 해야 된다?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그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을 하시는데 믿음 가운데 일을 하시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믿음으로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김미진 이야기만 조금 더 하고 마칠게요. 다음 계속 진행되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이 김미진 간사가 그 백역의 빛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백역의 빛이 어느 날 하늘물이 열려가지고 하늘의 창고가 열려서 백역이 떨어진 거 아닌가 아시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는가. 성경 말씀 보면 빚진 자는 마치 건물에 같이 있는 새와 같다. 건물에 같이 있으면요.
건물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제 사냥꾼이 오면은 이제 잡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에 갇힌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게 바로 이 진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다르게 표현하면 빛에서 뭐 하지 않으면 예, 감사합니다. 탈출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건물에 갇힌 새와 같이. 근데 빛에서 탈출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탈출해야 될까요? 예? 죽을 각오로 그 사람의 표현이에요. 죽을 각오로 그렇게 빛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결심하고 나아갑니다. 그게 우리가 전의적이잖아요. 전인격적이잖아요. 내가 여기서 탈출하지 못하면은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 그래서 내가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 전인격적으로 그 결과를 보고 내가 의지적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플랜을 짭니다. 구체적인 것은 뭐 지금 이야기하신 그 계획을 짜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그걸 제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빛에서 해결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앞으로 할 거다. 해결될 때까지 지금은 김치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사지 않겠다. 오로지 김치만 가지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런 삶의 결단에 대한 내용들을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자기 혼자 힘듭니다. 거기도 이 김미진 간사가 사업가잖아. 자기가 그 벗어나기 위해서 아들과 그리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당신도 협조하라. 가족이 함께 가야 됩니다. 한쪽에서는 예를 쓰는데 한쪽에서 다른 생각을 품고 다른 계획 잡고 하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인가 뭐 어떻게 하긴 3억이나 돈이 있어도 아들이 그렇게 김치가 나는 먹으니까 김치에 그 돼지고기 한 넣어가지고 그렇게 먹고 싶은데도 결단을 안 하는 거예요. 3억의 돈이 있으니까 만 원만 빼도 되는데 자기가 결단했기 때문에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의지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결단하고 나가야 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결심해. 그러면요 그것을 이루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과감하게 나갑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음성이란 분별력이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가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또 사단의 음성인지 또 내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이게 이제 훈련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은 그 음성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그 모든 빛을 다 청산하고 지금은 엄청난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전 세계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 동영상을 때로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안 돼. 그런데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뭐가 있을까요?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다음 따라 하시고 10달양 10달양 우리가 이제 성경 그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성전이 무너지고 주의 임하심이 언젠가 하고 쭉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25장에 10달양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달양, 10처녀 이야기. 5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기름 준비하지 못한 5처녀, 10처녀 이야기. 그 다음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양과 염소. 우편에 왼편에
갈라져가지고 갈 길이 달라. 그런데 여기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가 뭘까요? 그냥 우리 탤런트, 재능입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그게 아닙니다. 각자 있는데 그게 달란트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거나 묻어뒀거나 그런 거예요. 다 다릅니다. 달란트가 재물 얻는 달란트 있고 또 이렇게 다른 거 달란트가 다른 말로 하면 은사라고도 하는데요. 가르치는 거,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구제하는 것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다 다르고 분량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처럼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했던 것을 우리가 보고 교훈을 받고 우리도 도전을 시켜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이 생각이 단순히 사고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을 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고 나아가는 것까지 이 속에는 포함되어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전의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가족들한테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도하니까 그 시간에 당신이 나의 더 이상 뭔가 요구를 하지 말고 기도할 때는 좀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같이 가족이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하고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 이제 자기가 이겨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1 곱하기 1억은 뭡니까? 1억. 0 곱하기 1억은 0. 1억이 뭐고 1과 0이 무엇인가? 1억은 1억은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강대하신, 공급하신. 근데 곱하기 1, 앞에 1은 내가 하는.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전의지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면 1억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0 곱하기 1억. 하나님의 이름은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0, 그렇구나. 그냥 납득만 하고, 그럴 수도 있지. 좋겠네. 그렇게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은 0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억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결과는 0. 참, 이 표현이 참 와닿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순종하며 끝까지 이게 그걸 이루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실제적인 모습을 자기를 통해서 지금 그걸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저도 만나보지 그분을 못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봤다.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하심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구나. 이게 재물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자신의 성격 아니면 가정의 일 얼마든지 자녀의 문제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중독에 걸려있는 사람이라든지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의 일을 추구한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단순히 생각할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건 탈출. 우리 구원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한쪽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려. 한쪽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려. 두 눈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진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라. 여러분 보지 말아야 할 것 보고 듣지 말아야 할 것 듣고 하면 눈을 어찌해야 됩니까? 빼고 가지 말아야 할 것 가면은 다리를 하지 말아야 할 짓 했다면은 손을 잘라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 잘라야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그 잘라는 말일까요? 그 정도로 그렇게 결단하고 믿음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